오늘은 우리가 온세대 연합예배로 통하여서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코로나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존재보다 높으시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 높으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요셉과 같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는 일들과 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그핫이나 고핫이나 같은 말인데, 그핫과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을 통하여 가문을 이루고 한 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하여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고, 또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게 하셨고 성전의 일들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 안에서 교회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레위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레위인과 같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도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이 동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제목의 동화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로 만들어진 웸믹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서로 이 웸믹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별표를 붙여줍니다. 이 별표를 붙여줄 때 이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별표를 붙여주고, 이 웸믹은 키가 크다고 해서 별표를 붙여주고, 점프를 잘한다고 해서 별표를 붙여주면서 특별하고 잘하는 일, 그래서 이 웸믹들은 서로 잘하는 일에 별표를 붙여주려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 별표가 아닌 잿빛의 어두운 점표를 받는 웸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웸믹은 점프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그것도 못하니? 하면서 어두운 전표를 붙여주고, 너는 넘어졌다고 해서 전표를 붙여주고, 네 말하는데 말 잘 못한다고 해서 전표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자기가 나쁜 전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전표를 붙여주면서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든 언덕 위의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나쁜 표를 많이 받은 이 펀치넬로를 이렇게 두 손으로 번쩍 올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몸에 붙여 있는 그런 별표나 또는 전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다. 난 너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는 너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이 아저씨의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나쁜 전표가 하나 둘씩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별표를 붙여야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전표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 레위인들이 받은 분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레위 사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레위 사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아 경제 생활을 하며 정착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면서 너는 기업을 받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보이는 땅의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유산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 적용하기를 오늘날의 성직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같은 교육자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오늘날 성직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레위인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특별하게 회막의 일을 하듯이 성전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며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이 모세가 산에 오른 지 수날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론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불안하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귀걸이, 반지들 이런 걸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더 사랑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여러분,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고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 수송아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쫙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때 모세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악을 저지른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네 편, 얘 편 하면서 우리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의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도대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별표를 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전표를 주듯이 오해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주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레위 사람의 기업은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레위 사람의 기업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실 레위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12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유일하게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축복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함께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이 두 오빠가 분노하여 가지고 꾀를 내어 음모를 꾸며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해요. 아버지가 이것을 향해서 너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며 바로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신 모세는 너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며 대신 각 지파에서 너희를 위한 성읍을 내어줄 것이다. 너희를 위한 너희의 짐승들을 키울 목초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한 성읍들을 주십시오. 이 말에 순종하여 각 지파들은 자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을 몇 개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만들을 위한 그룹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레위 자손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절부터 40절까지가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의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앗 자손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13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또 나머지 그앗 자손을 위해서 10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게르손 집안을 위해서 13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13개, 또 10개, 13개, 12개 다 합하면 몇 개가 될까요? 레위 자손들을 위한 성읍이 다 합하니까 48개의 성읍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레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성읍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한쪽에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각 성읍들의 수가 나오고, 우리가 한쪽에 이 점들이 다 분포된 것이 다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 거주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어떤 지파는요, 이 경상북도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가운데 이 율곡동의 한 마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성읍 가운데서 이 큰 땅 가운데서 몇 개의 성읍을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의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지리라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이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골고루 각 지파마다 흩어졌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러분 어떤 주석에는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약 16km 이내에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면서 각 흩어져서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도시마다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등불과 같은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주는 세 가지 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본입니다. 예배의 본.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멈추면 우리 교회 예배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가 멈추면 우리 자손들의 예배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본을 보이면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 사람들은요, 소유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기업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에 빼앗지 않도록,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와 헌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의 정신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이나 재물까지 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고 내가 오늘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물질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거할 집과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그룹을, 우리 재벌 그룹 아닙니까? 현대 그룹을 세웠던 고 정주영 회장님이 한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불교를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합니다. 또 유교를 믿는 나라가 다 잘 살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종교하고 이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회장이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직업이나 노동이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남보다 부지런하게 노력하여서 이 경제적인 가치를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쌓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물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모으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물질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치가라면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내가 학자라면 학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술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는 목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직분에 맞게, 또 삶의 직업과 소명에 맞게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더라,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삶이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였지만 그들을 통하여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삶의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레위인들은요,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도피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 절절마다 21절에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 또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 또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 꼭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 집안들은요, 이 살인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죄인과 세리와의 친구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하던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요, 이 살인자들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놨다야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때에 그들을 환영해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과 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싶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을 때 나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권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갖고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더 복된 것 같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12지파입니까? 아니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예배자로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며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했던 레위 지파가 더 복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떤 소유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레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또 소유의 본을 보이며 섬김의 본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